기도의 사람 야고보 네 번째, 오늘은 차별이 응답을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대에 맞추어서 개 두 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개 두 마리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 개 두 마리의 이름은 하나는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에 맞는 개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상황들을 해석하고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때로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되고, 또한 포용력도 많아져야 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편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또 이 상황은 이렇게 될 거야, 또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렇게 점점 사람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야고보 사도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이 차별이란 이 단어는 얼굴을 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취한다, 얼굴을 빼앗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얼굴, 외모, 명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차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사람을 차별해,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다 그래, 내가 언제 차별했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주죠. 자, 이 예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자, 2절 이하에 어떤 상황이 나오죠. 유대인의 한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 이건 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 이건 저렴한 옷이겠죠. 이 두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만약에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 사람한테는 상석에다가 이렇게 앉혀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저 발치에 가서 앉아있든지 자유롭게 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 기도 제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에 차별이란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13절에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는 차별, 하나는 긍휼이죠. 이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차별과 조건을 물리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을 긍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절과 13절은 너무 멀어 보이죠. 왜냐하면 1절은 차별하고 있고 13절은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두 번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맙시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명예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헬라인은 유대인을, 유대인은 헬라인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뭡니까? 차별인 거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부유해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반대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생각을 했던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온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부모의 죄일까? 저 사람의 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신앙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은 긍휼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로 긍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에 막혔던 문이 열린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이 차별을 그 긍휼이 들어와야 뚫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단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뭡니까? 회당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왕조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전이 만들어지죠.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시죠. 그 성전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 이 회당을 만듭니다. 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회당은 철저하게 유대인 건강한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너무나 폐쇄적인 예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또한 여자, 어린아이, 나이가 많은 사람, 물론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서 있든지 저 발치에 앉아 있든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돈이 많은 사람, 또한 부유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상석에 앉히는 것이 회당의 신앙 상식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 그 시절에 얼마나 악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모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회당.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 앞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쓴 겁니다.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회당에 차별이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제 회당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회당보다 더 높은 더 고귀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질성은 너나 무서워가지고 사탄의 회당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교회에 이게 침투가 됩니다. 이 교회에 구별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막 깨뜨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되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차별이 들어옵니다. 또한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라는 구절의 말씀대로 멀리 있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에서 3절의 말씀대로 한 마음을 품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될 터인데 다툼이 빌립보에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걸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차별이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차별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모든 신약에 있는 교회마다 차별이 들어오고 서로 분열하고 아픔을 겪는 이런 일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닫으신 겁니다. 이제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약의 교회들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 모두 다 유적지가 되어 있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다 유적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니까. 그 차별이 기도 응답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거죠. 너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 듣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에 죄악, 이거 차별입니다. 이걸 우리 안에 가득히 갖고 있으면 주님 듣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행위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을 막는 걸 멈추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응답을 막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차별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막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교회에 차별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차별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이 차별이라는 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새해 첫날에 그렇게 온유하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바로 분열하고 싸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않는 이 차별, 이 악한 마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막고 있는 그 영혼은 사탄인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기도를 막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토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 길목마다 다 막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차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기도를 막고 있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고, 응답을 막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야고보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교회가 될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자. 그건 교회를 죽이는 것이다. 13절, 긍휼을 보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면 주님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한국교회 140년의 이 역사 동안 어떤 사건이 가장 가슴 아프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1938년 9월 10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조선 장로교였습니다. 그때 27회 총회 때 우리 총회 총대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다음에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90도로 평양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치욕스럽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때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그 모진 고문과 그 모진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을 출옥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인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해방이 되어 나와 보니 신사 참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총대 역할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장로와 목사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록한 성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신사참배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2달만이라도 자숙을 하십시오. 2달만이라도 여러분 강단에 서지 마시고 2달만이라도 당회에 서지 마시고 2달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자숙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2달 동안의 공적인 자숙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만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이 나라에 일어나죠. 더 끔찍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 중에 1952년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고려파인데 그 고신측이 나가죠. 분열이 됐습니다. 1953년에 기장, 기독교 장로교가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분열이 됩니다. 지금 장로교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53년에 무슨 일이 더 벌어졌을까? 이제는 WCC의 문제로 예장이 1952년에 기장과 예장으로 찢어졌는데 이제 또한 1959년에 예장이 합동과 통합으로 또 찢어집니다. 또 분열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1980년에 이번에는 합동이 합신과 총신으로 또 찢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장로교단만 180개입니다. 교단만 180개라고요. 차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차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 듣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이 차별이 들어오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교회는 고통받게 되고 모든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 이 무서운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남산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혔던 기도의 물줄기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3절로 속히 오셔서 긍휼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응답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